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만유를 위한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서는 그 이름 그대로 마가가 전하는 복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가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마가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마가는요, 친절하게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본인이 전하는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마가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십니까? 그 역시도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을 거닐며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던 예수님. 빌라도에 의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죄는 없으셨던 그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뜻이죠. 오랫동안 인간을 괴롭혀온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 모든 절망과 저주의 가장 근본에는 죄가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로 인해 탄식하고 절규했었는데 바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신 분이 2000년 전 유대 땅을 거니시던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 중에 복음,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주님 주시는 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가가 전하려는 복음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가가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기 전 우리의 마음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마치 태초 이전처럼 우리의 마음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정말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마음의 흑암에 빛이 비치고 허무한 인생에 의미가 생기고 혼돈스러운 삶의 질서가 잡혀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그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원래는 죽은 다음에나 들어가 살게 될 천국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가지고 오신 분이기도 하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자의 삶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서는요,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독한 말로 악한 행동으로 공격해와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요, 사실은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된 천국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마가가 따로 정리한 내용일 뿐입니다. 이미 예고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예언한 천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땅의 모든 사나운 짐승들의 육식성이 사라지고 그들의 폭력성과 사나움이 다 사라지고 옆에 살진 짐승이 있어도 그걸 잡아먹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풀을 뜯어먹어요. 뱀들은 독성이 다 사라져서 독사유굴에 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47장에서 그가 본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가 점점 큰 강을 이루더니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그 강의 좌우에는 과실나무들이 있는데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어서 풍성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되어서 상한 자, 고통당하는 자 고쳐주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본 천국에 대한 환상, 이것이 죽은 후에 우리가 진짜 천국 가보면 실제가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속에 믿는 자들의 삶에 그대로 천국이 이루어져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물론 이 세상이 곧 천국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귀신들이 공격하고 독사들이 공격도 하고 또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기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저 천국의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모델하우스를 보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 얼마나 이 천국과 이 모델하우스가 비슷한지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마음에 임한 천국의 모델하우스에 다양한 옵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텐데요. 우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마음의 천국에 임한 사람은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전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 가득한 말을 하면서 한숨을 팍팍 내쉬던 사람,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새 방언을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합니다. 희망의 말을,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니 한번 해보자 하고 힘을 주시는 새로운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전에는 사람들이 독한 말과 행동을 하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서 마치 독사에 물려 시름 앓는 사람 같던 사람이, 이제는 주변에 누가 무슨 독한 말을 해도 그래, 그럴 수 있겠지, 누가 내게 독하게 행동을 해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 이해하고 그냥 품어버리니까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게 되는 넉넉한 마음이 되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이기적으로 살면서 관심도 없고 그저 나 한 사람만 챙기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변에 병들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슬쩍 그들의 근처에 다가가서 손을 얹어 도와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리어카 지나가는 사람 그냥 가서 밀어주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밥이나 한번 사 먹으라 용돈 찔러주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려운 집사님 보이면, 집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주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과 영혼에 병든 사람들, 그 한 번의 짧은 터치를 통해서 그들이 감동받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것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보면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일이나 사망이 다시는 없는 정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축복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세워주셨어요. 이 천국의 모델하우스만 경험해도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의 남은 날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이지요. 마가가 전하고 싶은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이제 이 땅의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으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삶을 살면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세워집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미리 천국을 경험하면서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의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이미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호수가,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 하나는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위에 있는 골란 고원의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큰 호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다시 흘려보내는 것이 요단강이 되고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물을 받기는 하지만 지대가 너무 낮아서 더 이상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호수가 바로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맑은 물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걸 흘려보내니까 그 속에 많은 물고기들이 번성하게 되고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생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러나 사해는 받은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염분이 많아져서 더 이상 생명이 살 수가 없는 죽은 호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이룬 사람은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만일 나에게만 복된 소식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복된 소식이 아니라면, 관심도 없는 얘기라면 굳이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구원, 예수 천국의 이 복된 소식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복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전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만일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정말 실력 있는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기적적으로 병이 낫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자신과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여기 좋은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나를 고쳐주십니다. 당신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그 의사 선생님은 나한테도 좋은 의사 선생님이었듯이 바로 저 사람에게도 좋은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그를 고쳐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사 선생님이 있는 걸 알면서도 병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직무유기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죄악의 질병에 빠져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들입니다. 이대로 가면 그대로 죽어 지옥에 갈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해주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죄와 죽음을 이기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은혜와 기쁨까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사망 선고를 받은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죄로 인해 사망 선고를 받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맛집을 소개합니다만 사실은 맛집은 나한테는 맛집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맛집이 아닐 수 있잖아요. 나는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소개해 주었더니 그 사람은 나는 별로던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소식이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라면 좀 달라집니다. 살릴 수 있는 실력 좋은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나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가면 다 살 수 있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까지도 누릴 수 있는데 왜 이 좋은 소식을 그에게 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은 나한테만 복음이 아니라 모든 죄인에게도 복음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복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탄식하는 저 피조물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됩니다. 이번 주 우리 교단신문인 기독공부신문에 보니까 지난 16일 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의 영적 자세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이 세미나의 핵심 내용을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해두었는데 인간의 구원과 자연의 구원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 귀조 세계를 구원하는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했을 때 사람만 정죄받은 게 아니지요. 죄는 인간이 범했는데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만 탄식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피조물이 탄식하는지도 몰랐어요. 땅을 파서 금, 은, 동, 철, 니켈, 구리 등등 인간의 필요를 위해 유익한 모든 것들은 다 채취하고 인간의 탐욕을 채우느라 두더지처럼 땅을 파헤쳐 놓았습니다.
석유를 채굴하여 부자가 되기 위해 석유가 난다는 소식만 들리면 사람들이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채굴기계로 여기저기 땅을 파헤치고 마치 빨대를 꼽듯이 꼽아서 석유를 쭉쭉 빨아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파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기를 수백 년 동안 반복하면서 전 세계 생태 시스템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죄인들이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마음의 천국 이룬 사람, 나만 구원받았으니 다행이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만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다,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이 이제는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 위에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만을 구원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저주받아 탄식하게 된 저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그 마음에 천국의 기쁨을 경험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탄식하는 피조물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저 피조물들 위에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환경선교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이유는 결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세계를 구원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만유 구원의 비전을 이루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찬송가 505장에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만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민을 위해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만유를 위한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먼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소식으로 들려줘서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나 혼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만민이 함께 기뻐하도록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온 세상의 산들도 나무늘도 기뻐하고 꽃들도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동산을 이루도록 이 복음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환경 선교사의 사명 감당해서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슴 벅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만유 구원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